한번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땅을 목자들의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목동이던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면서 주님이 곧 자기 백성들의 목자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목자들의 땅이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기도 끝났어요. 날 봐. 지용아, 기도 끝났어. 날 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사랑하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며 양을 구원하시며 양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가, 목동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려고 그러는데 목동이 총도 없고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 그거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내가 곰한테 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지키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실제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 대신 목숨을 버리신 거지.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거짓 목자가 이리가 양떼를 습격할 때 도망치고 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습격할 때에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날 대신 잡아가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을 유괴를 했거나 뭐 친구를 친구가 적에게 잡혀있을 때 나를 대신 잡아가고 풀어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의인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아니에요. 의롭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천국에 입성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들려고 오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지 않고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가끔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에서 살고 나서 죽음을 맛보면
지옥을 가게 될 텐데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일이냐? 이거 올바른 길이냐? 100세, 평균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면서 남의 거 뺏고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고 움켜쥐고 이렇게 살아서 지옥에 빠져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 있겠느냐? 무슨 소용 있겠느냐가 아니라 소름이 끼치는 거죠. 소름이 끼치는 거죠. 정말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거죠. 아니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이후의 세상이 없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좋아서 가야 돼요. 천국이 좋아서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천국이 좋아서. 지옥이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좋아서 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의 원수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가 뭐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일도 없어요. 다 그냥 지옥 가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내려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앉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얼마나 큰 가치가 있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볼펜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이 볼펜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볼펜 쓰다가 뭐 안 나오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이요. 그걸 끝이요. 우리 인간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버리면 끝이야.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인간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야. 소모품. 다 버리는 거예요. 뭐 호랑이 아무리 무서워봤자 사자 아무리 무서워봤자 그냥 뭐 총 한 방 딱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불쌍한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만든 이 볼펜만도 못한 것 같은 우리 존재들 이 피조물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나마 세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게 만든 지웅아 하나님을 닮게 만든 팔을 내려. 준비를 하고 있지 마로. 엉덩이 좀 뒤로 붙여. 뒤로. 의자 딱 뒤로 좀 기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한번 해결해봐라. 안 되는 거요. 수많은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얘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겠죠. 구약시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그의 생명을 벌 수도 있지만 소생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사에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일단 나한테 카톡 보내. 그런 사람 상 줄 테니까. 나 정말 열심히요. 어떻게? 교회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두들겨 패는데도 그거를 뿌리치고 나왔다든지, 여자들은 머리를 갖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그냥 빡빡 머리로 확 깎아버렸어 아버지가. 그리고 수건을 둘러쓰고 나왔다든지. 수건 둘러쓰신 분들 없는데, 심지어는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옛날 불 때는 아궁이 있어요. 아궁이, 나무 불 때는 아궁이, 거기다 며느리를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를 뚫고 나왔다든지. 그런 사람 있으면 일단 나한테 찾아오셔서 상품 받아가세요. 옛날에는요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부모님 덕분에 그냥 그거 모르고 살아왔지만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부모님의 핍박, 또 안 믿는 남편의 핍박, 심지어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부모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자식 안 믿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 돌볼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요양을 가든지 어디 노숙자를 하든지 마음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 초기에는, 기독교가 전파된 이 땅의 초기에는 교역자도 귀했고 교회도 귀했어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해요. 11시는 주양교회, 1시에는 태능교회, 이렇게 가깝지도 않으시고 그냥 면 건너 면, 군 건너 군 이런 식으로. 또 그 당시에는 성경도 많지 않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조사를 임명해 놓고 전도자, 요즘 말로 전도사급 되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근데 옛날에 전기불이 없으니까 호롱불 켜놓고 조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한 번은 경상도 지역의 어느 산골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며, 저녁 예배도 아니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호롱불 비치니까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흔들, 콧김에도 흔들흔들해. 그러니까 글씨가 이렇게 보일랑 말랑.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 가물가물거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고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지. 아니, 그런데 이 조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교인들도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안에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제 총칼에, 공산당의 총칼에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구원합니다. 9절에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세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인이어서도 아니고 바로 본인이 거듭나야 돼. 본인. 우리의 믿음은 각자 겁니다. 남편이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한 천국에 갈 수 없듯이 자식이 부모님 뒷다리 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없듯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천국문. 천국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들의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 다 거짓이에요. 다른 종교에 써놨어요? 우리 종교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써놨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써놓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런 말씀이 어느 종교에 써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야 이거 거짓말이냐고 고발해요? 없어요. 요즘에 하도 그냥 고소가 많은데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고발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자유한국당 한국교환 대표가 지났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 지도자니까 의례적으로 참석을 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이잖아. 더군다나 믿음이 좀 세대. 세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의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참석만 한 거예요. 합장도 안 하고 이러니까 조계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그러려면 자유한국당 대표 내놓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라. 왜 공인이 돼가지고 공식적인 이런 행사에 와가지고 그 예법을 따르지 않고 이러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한기총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거기 참석하는 것은 표 때문에 간 거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간 거지. 표 안 주면 뭐하러 가겠어? 그 사람 개인의 믿음을 존중을 해줘야지 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냐 이거죠. 협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요.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불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 지도자를 선거에서 안 뽑아준다.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뽑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를 종교 따지고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아닙니다. 불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만큼 정말 훌륭하게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찍어주겠어요. 없어서 그렇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교안 대표는 왜 가서 그런 의식을 안 했겠어요? 만약에 그런 의식을 했다는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있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하면 통과, 안 하면 사형.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의례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장례식 저기 참석 많이 하잖아. 조문하러. 응? 그러면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어느 종교니까 뭐 그 식대로 해서 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따라서 해요? 안 해요. 내 믿음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문하러 가가지고 절 안 했다고 그래서 저 A도 없는 놈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돼요. 돈 좀 포기하면 어때요? 명예 권력 포기하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강주를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돼. 호남선 KTX나 뭐 호남선 고속버스나. 근데 경부선으로 가는 부산 가는 거 이걸 타면 안 되는 거죠. 뭐 돌아서 가면 그래 돌아서 가든지 뭐 그 네 맘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요. 지웅아 그 얘기요. 지웅아 옆에 가서 깨워. 일어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기록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헛것이 헛것. 근데 왜 헛것을 왜 하냐? 여러분 뭐 사이비 치천지 막 저런 거 붙여놨지만은 사이비 하는 사람들이 그거 거기 빠진 사람들이 그것이 헛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이 맞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도 없고 다른 종교에 빠질 수도 없어요.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해놨잖아요. 이렇게 쉽게 해놨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어디요? 그냥 지옥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망각하면 안 돼요. 뭐 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돈과 타협하고 명예와 권력과 다른 종교와 뭐 타협을 하다 보면 진리를 잊게 되는 거죠. 이 문은 두드릴 필요 없이 죄에서 기꺼이 돌아서서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문 저편에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알고, 놀라운 진리예요.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그 양 하나하나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시험, 약함, 슬픔,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대단해.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럴 거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교도소에 편지하거나 면회하려면 죄수 번호를 알아야 돼. 몇 번 두고 어느 교도소에 몇 번 두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나 번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그런 거 관계없이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한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보살핀다는 말에는 보호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양치기가 이리와 들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밤에 양들은 이 울타리 안에 딱 가다 놓고 문지기가 목자가 목동이 그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밖에 있는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해놨어요.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안전해요. 바로 이 목자와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온 세상 사이에 계셔요.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위험과 두려움 사이에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사탄 마귀의 어떤 괴계와 사탄 마귀의 어떤 유혹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무서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풍랑이 일 때에 무서워 떨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 파도도 잠잠하고 두려움도 다 사라졌잖아요. 선한 목자의 보호 속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죄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술꾼들은 술에 매여 살고 폭력배들은 폭력에 매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초장과 충분한 양식을 마련합니다. 가뭄으로 말라 빠진 곳에서 좋은 풀을 찾을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좋은 풀을 뜯어 먹으려면 풀밭으로 가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가야 돼요. 사막에 가서 좋은 풀을 뜯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있는 세상에 가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부르십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5절에 또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실제로 이 양을 막 치는데 목동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 있어요.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우보이들이 소를 키우고 뭐 말을 뭐 저기 하는데 여러 아주 우리는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막 수천 수만 마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양들도 여러 마리가 있고 목동도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이거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양이 자기 목자 음성을 딱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 목자가 자기 양을 잘 알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 뭐 휘파람을 불어서 한다든지 양양아 이렇게 불러서 오게 한다든지 그러면요. 서로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한테 쪼록쪼록 다 따라가요. 그런데 다른 목자가 와서 이리 오라고 부르면 이거는 못 들어본 목소리인데 하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름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내가 돈만 따라가고 있네. 이거는 지금 사탄 마귀의 음성에 지금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잃어버린 거죠. 하다 보니까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고 있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거 지금 사탄 마귀의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하네? 조금 비성경적이네? 이러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양이라 그러면. 그냥 목사님 하는 말은 막 다 옳고 아멘 막 부흥회 가면 막 그래요. 부흥회. 에? 그냥 막 부흥사가 막 욕을 해도 아멘 하면. 아니 부흥사가 욕을 하는데 왜 아멘 해요? 그건 안 되죠. 응? 이태희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주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그러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을 아저씨를 이집 아저씨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 아멘 뭐 그것도 아멘해. 아니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이제 부흥사 이태희 목사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그러지 어떻게 옆집 아저씨를 내 아버지라고 그래.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랬다가 내일은 저기 불쌍한 데 가서 아버지를 그랬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무당 앞에 가서 절하는 무당 앞에 가서 빌고 점치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데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요. 무당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무당이 점을 못 쳐요. 응? 작두 타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이 딱 쳐다만 보고 있어도 아이고 오늘은 나 작두 못 타. 왜요?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여기 누가 있어. 진짜 점쟁이가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작두도 타고 점을 쳐요.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으니 점괘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오면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점괘가 나오면 점쟁이가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죠. 안 가는 게 좋지. 근데 뭐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저를 뭐 보고 싶어서 가요. 아니 설악산 구경 가는데 문화재 가려면요 꼭 국립공원마다 지키고 앉아서 돈 받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뭐하러 보러 가? 안 가. 지나가.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 지나가기만 해도 저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운동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저희는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미 양이 새끼를 낳아서 번식을 시키지 목자가 새끼 낳는 거 봤어요? 네. 여러분 목사가 전도할 수도 있어요. 전도할 기회가 있는데 목사 전도 안 해요? 해요 다. 그런데 목사의 주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교인들이 나 못하니까 목사님 다 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 필요 있어요? 성도들은 뭐 필요 있어요?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해야 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영원토록 지킨다 그랬어요. 오늘 구원 받았는데 내일 잃어버린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치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한 번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영생.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유효기간 있어갖고 1년 만에 쫓겨난다든지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야 너는 하루만 있다가 야 너는 1시간만 있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기는 뭐 지옥으로 가야지. 너는 1시간짜리밖에 안 돼. 아니 이런 유효 티켓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미우나 고우나 그냥 천국에 들어왔으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갔다가 뭐 회개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 되니까. 거짓말. 악착같이 그냥 기어서라도 천국 들어가야 돼. 천국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뺏기지 못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요즘 안전 막 얘기하죠. 안전 교통 뭐 안전 뭐 수상 안전 뭐 안전 뭐 전기 안전 집에 가스 안전 뭐 안전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뭐예요? 주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주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세상에 뭐 가스 안전 교통 안전 뭐 안전 이거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안전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생 끝날에 본향으로 데려다 주실 구주 예수님이 계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집 나간 자식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돌아오라고 우리 오라고. 내가 처음부터 뭐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온 탕자처럼 바로 그 문, 그 천국 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